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27장을 통하여서 에발산의 저주, 에발산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7장에는 배경이 모세가 앞으로 저 요단강을 건너가면 세겜 땅이 이르게 될 텐데, 세겜 땅은 이스라엘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 세겜 땅에 이르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을 것인데,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가운데 서서 레위인들은 12가지 이 말씀을 외칠 것이요, 그러면 그리심산에 6지파, 또 에발산에 6지파가 있는데, 이 말씀을 외칠 때마다 아멘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으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세겜 땅에 있는데,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에발산은 북쪽에 있어요. 에발산은 높이가 조금 높습니다. 912m. 그리심산은 조금 낮습니다. 881m. 굉장히 높죠, 산들이. 800m니까 우리 지금 구류산이 600m, 650m 정도 되니까 구류산보다 한 200m 더 높으니까 이제 우뚝 서서 잘 보이는 그런 산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를 세겜이라 그러는데, 이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 등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면, 마치 에발산 어깨에 등에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생성된 골짜기가 있어. 그래서 세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리심이라는 뜻은 끊어내다, 잘라내다라는 뜻이고, 에발이라는 말은 에발, 벌거벗다, 수치스럽다, 혹은 대머리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대로 신기하게도 그곳에 가면 이 그리심산은 무성합니다. 숲이 무성하고 나무도 울창합니다.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은 동쪽이 하는 방향이죠. 동쪽을 향해 딱 서면 오른쪽에 있죠. 그리심산이 축복의 위치, 땅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왼쪽은 북쪽이죠. 왼쪽 북쪽에 있는 곳은 저주의 장소인데, 이곳은 바로 에발산이 위치하는데, 이 에발산에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물론 있습니다만 별로 없어. 거의 다 황폐합니다. 거의 벌거벗은, 그 이름대로 거의 벌거벗은, 그냥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나무 한 폭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황폐함, 진짜 그야말로 저주를 받은 것. 이상하게 두 산이 조그만 골짜기를 연해가지고 둘이 똑같이 나란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무성하고 풍성하고 한쪽은 아주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또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산 모습대로 에발산에는 저주의 산이 되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에발에다 선포하라고 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 것은 12가지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어겼을 때에 저주를 받는가. 그 명령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경멸히 여기고 부모의 순종 안 하는 그런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네 가지나 되는 죄를 성적인 문란, 특히 이 짐승과 수감하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건친 상관, 이런 것에 4가지나 그걸 두고 있다고요.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 뜻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는다고 했을까? 그것은 그렇게 행하면 이 악령이 확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런 짓을 행하는 자들은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저주가 바로 악령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를 휘어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이 캄캄해져 버려요.
흑암의 세력이 그를 붙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빛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는 영영이 저주가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을 12가지를 그려놓고 있는데 이 명령이 아주 엄미한 명령이고 오늘날 우리한테도 유효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12가지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는 우리가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그대로 십계명으로 이어집니다. 십계명의 큰 두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앞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할 것인가 그걸 그려놓고 있는데 그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것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 1계명. 이게 제일 크죠. 다른 신은 우상을 우리 마음에 두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이것만 잘 지키면 사실은 10계명 전부를 다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딱 되면은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가운데 있다면은 나머지 계명은 저절로 지켜져요. 저절로.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이 두 번째입니다. 이 순서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만 잘 한다면 이웃 사랑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넘쳐납니다. 사랑이 넘쳐납니다. 절대로 그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 같은 평화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되고 바다 같은 평강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과도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근본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통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만 잘 되면 이웃 사랑은 저절로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12가지가 전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즉 십계명의 새로운 해석이죠. 여기 적어놓은 것은 그것을 에발산과 베르심산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리심 산이라고 했으며 축복의 산이라고 했으며 왜 에발산이라고 했을까요? 거기서 또 왜 12지파를 거기다 다 세워놓고 밑에서 그 골짜기에서 레위인이 이렇게 외치면은 아멘 아멘 하고 산이 메아리가 쩡쩡 울리도록 온 그 몇백만 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을, 백성들을 올려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심이요, 축복이요, 그 다음에 생명이요, 구원이요. 이걸 큰 산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요, 멸망이요, 죽음이다. 이걸 산을 가지고, 산 모양을 가지고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아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이것은 그 골짜기하고 그 꼭대기가 얼마나 차이 나면 한 200m 정도 차이 나는데 213m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서 그 뭐 마이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어도 골짜기에서 이렇게 말하면 충분히 들린대. 200m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이쪽에 6지파 또 이쪽에 6지파 12지파가 양쪽으로 있는데 그 골짜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말이 울려가지고 다 들린대. 이게 하나님이 기가 차게 그 지형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창세전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와서 이 말을 전할 것이고 이 말을 들을 것임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치 홍해를 그렇게 만들어 놓듯이 홍해를 건너갈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창세 때부터 그 홍해 깊이가 약 1000m에서 2000m 굉장히 깊어요. 바다가. 그러니까 딱 건너는 거기만 얕게 다 깔아놓은 거예요. 얇게 깔아가지고 한 100m 정도 딱 되게 수심이 쫙 갈라지면 그걸 건너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서게 될 것이요 레위인들이 와서 외치면은 아멘 하고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라고 보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이요 구원이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을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찬송가를 불렀던 것처럼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물이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그 집을,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단코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했던 것과 그대로 연결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산상수훈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또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걸 지켜 행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리 지켜 행하려고 해도 힘듭니다.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율법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10년을 돌을 닦아도 안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내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능력 부족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찬송이 있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이런 말이 있죠. 동남풍이 뭐냐 하면 유혹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유혹의 바람이 많죠. 이 유혹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는가? 바로 욕심에서부터 생겨납니다. 마귀는 우리 욕심을 부채질합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물욕, 정욕, 명예욕, 이런 욕심을 막 부추겨가지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이게 바로 유혹의 바람이죠. 동남풍의 바람입니다. 동남풍의 바람이 불어오면 유혹에 다 넘어집니다. 보통 서북풍의 바람, 핍박의 바람인데, 서북풍의 찬 바람이, 겨울 바람이 불어오면은 더 세상이 좋아져요. 북쪽에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이 저렇게 음악에 세계 지금 제1위 박해국가 아닙니까? 기독교. 그런데 가장 신앙이 좋다고 세계에서. 가장 신앙이 좋아. 지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내걸고 신앙을 지키는데, 왜? 서북풍이 부니까. 여러분, 서북풍이 보면 신앙은 더 좋아집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신앙은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남쪽은 어떠냐? 남쪽은 진짜 동남풍이 불고 있어 지금. 동남풍이 부니까 유혹의 바람, 경제적인 윤택의 바람이 막 부니까 전부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서북풍보다 더 무서운 게 동남풍이에요. 동남풍이 불면 안 넘어질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져요. 그래서 물욕에 빠져가지고 타락하고, 그 성도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돈이 많아지고 시간이 많아지면 또 유혹에 빠져가지고 성적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고, 또 돈이 많고 이렇게 권세가 올라가면은 또 권세욕에 빠져가지고 또 타락하고 하는 이런 동남풍의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서북풍이 올 때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만 의지해야 되고, 동남풍이 올 때도 어떻게 되는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주님께로 도망쳐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유혹이 바람이 불어올 때는 이 말을 외워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가난해져야 다 내려놔. 돈, 물질 뭐 다 내려놓고 이 욕심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가난해져요. 욕심이 없어야 돼. 가난한 마음이 돼야 돼.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주님께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짐이 너무 무거우면, 너무 죄짐이 무거우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죄짐을 다 내려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새처럼 날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이기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동남풍이 불어올 때마다 더욱더 신앙이 올라갑니다. 더욱더 할렐루야. 그래서 동남풍 불어라 이제 불어라. 그러면 더욱더 가시밭에 백합의 향기를 더 날리게 바람에 더 날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차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넘어지지만 주님에게로 도망가면 주님은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요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돼요. 한 번씩. 의학자들도 그런 말을 하죠.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건강하다고. 너무 안일하고 스트레스가 없으면 이 건강이 깨집니다. 오히려 좀 이렇게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그래도 사람이 생기가 있고 자라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어야 돼요. 동남풍도 한 번씩 불어야 되고 서북풍도 한 번씩 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동남풍이 불 때에 주님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이것을 주님께로 도망쳐서 주님의 힘으로 더욱더 성령 충만해져서 이겨내면 더 한 단계 올라갑니다.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또 서북풍이 불어올 때, 핍박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 당연히 주님께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 더 신앙이 순수해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말고 순종하고 이겨내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으로, 주님의 품 속으로 날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가난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는 천국이 저의 것이며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이제 재물을 가진 자는 재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내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 이런 말을 하죠. 맞습니다. 말 쓰는 사람 우리들이 가진 거 다 내려놔야 돼. 이제 다 내려놓고 뭐 그렇다고 다 팔아가지고 넘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활하되 우리 마음으로 심령으로 다 내려놓고 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벌거벗고 나왔으니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적신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욕같이 적신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지라. 지금 내가 있는 건 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청지교식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가난한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이 신앙을 못 지켜냅니다. 가난한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새처럼 주님의 품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부자들은 절대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내려놔야 돼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요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7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에발산의 저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자, 장로가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장로,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인데 이 장로는 어떤 사람을 장로라고 할까요? 이 장로는 본래 두 가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훈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하는 치리 장로가 있죠. 그런데 원래는 이게 두 개 다 통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치리도 합니다. 원래는. 그게 장로죠. 장로. 근데 오늘날 이게 분화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목회자라고 해요. 목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하고 치리하는 장로를 일반 장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예요. 장로. 근데 이 장로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야만이 똑바로 쓰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서서히 본질에서 이탈되어 버립니다. 마치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을 쏘아야 되는데 관역을 쏘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듯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후세들이 점점 신앙에서 이탈해져 버려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가기 전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데, 가나안 들어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쟁도 해야 돼요. 정치도 해야 돼요. 경제도 일으켜야 돼요. 많은 일이 있는데 그 모든 일을 다 팽개쳐놓고 하나님 뭐부터 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모든 게 안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은 딱 가운데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이 말씀이다라는 건 말씀. 오늘 우리나라도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긴 것은 말씀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선 사람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선진국이라는 것은 돈 많다고 선진국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일본 보십시오. 일본을 우리 세계에서는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제 동물이라고 말을 해버리죠. 선진국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분명한 도덕과 분명한 높은 교양이 있어야 그게 선진국이지. 돈만 많다고 선진국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제일로 중요하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 대단하죠. 근데 원래 새마을운동을 누가 일으켰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일으켰어요. 목사님들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서 새 마음 운동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이 새 마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의 노래가 이렇게 되죠. 새벽종이 울렸네로부터 시작하죠. 이 새벽종이 어디서 울립니까? 교회에서 울리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바탕이 전부 교회에서 나왔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잘했는데 딱 이승만의 정신을 이어가다가 정말 정치를 잘했고 정말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걸출한 영웅인데 그 한 가지 딱 못한 게 있어요. 신앙이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 오니까 경제는 냅다 이렇게 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보다 정치보다 사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서서히 이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관역에서 이탈되어 버려요. 오늘 우리가 화살을 어디다 쏘아야 되는가? 관역에다 정확하게 쏴야 되죠. 관역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야지 우리 화살이 예수님에서 이탈되면 전부 다 죄입니다. 전부 잘못되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목표는 분명하게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서 이탈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것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라는 말이 계속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단을 건너. 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단은 불신자로 건너는 강이 요단강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택한 백성, 선민이, 구원받은 사람이 건너는 강이 요단강이죠. 자, 이 백성들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홍해는 어떻게 건너냐를 자세히 보면 홍해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방을 받았는가를 보면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그들로 하여금 해방과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구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의 비유를 하죠. 세례. 즉 구원의 비유를 합니다. 이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의 은혜였고,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사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탔자 물이 탁 엉키고 그 길이 나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 건너가고 난 뒤에 제사장이 올라오자 다시 물이 산처럼 쌓였던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법계 때문에 그들이 건널 수가 있었는데, 그럼 그 법계에는 어떤 역할이 있는가? 법계 뚜껑을 우리는 시언자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시언자, 은혜를 베푸는 곳, 속죄소, 죄를 속하는 곳이라는 곳이 법계 뚜껑인데, 그 뚜껑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이렇게 탁 조각대에 서 있는 검 천사가 있는데,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보혈이 부어집니다. 보혈이 부어지면 이스라엘 모든 죄를 속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7월 10일, 지금 딱 이 시즌입니다. 이 시즌에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제사장조차도 화려한 청색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 백성의 죄를 속합니다. 그때에 그 속죄소에 피가 부어지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러니까는 이 요단강을 걷는 것도 어린 양의 은혜로 걷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은혜로. 어린 양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육신이 죽게 되면 우리 영혼이 요단강을 건너가요. 천국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요단강을 건너야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단강은 누가 건너는가? 믿는 사람이 건너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오직 택한 자만이, 성민만이,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는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님의 은혜가 피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 있죠. 자, 요단을 건너 내 하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글을 쓰면 잘 보이죠. 글자가. 그래서 이 글자가 잘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 돌에 뭘 기록하느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을 건너 들어가면 즉 가나안 땅에 큰 돌들, 돌 한 개가 아니라 돌 여러 개입니다. 돌들을 곳곳에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 석회를 칠하고 거기에 율법을 적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땅이다 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는 죽음이요,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풍성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왔는데, 이 하나님 품속인, 주님 품속인 이 가나안 땅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배우는 땅입니다. 처음부터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지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순종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풍성한 곡물이 생산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하늘이 비를 닫아서 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을 배우게 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대부분.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신화가. 칼빈이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잘못된 어거스틴으로부터 내려온, 어거스틴이 바로 가톨릭의 교리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 가톨릭에서 잘못된 교리 때문에 이 칼빈이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순종을 우습게 여겨요. 순종은 그건 상품에 관련된 거 아니냐. 믿으면 구원받는데 무슨 소리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면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성화를 이룰 생각은 아니하고 그냥 막 구원으로 다 끝난 줄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생활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전반적인 형태입니다. 이랬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바로 넓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죠. 왜 그 길로 가느냐? 너무 쉽거든.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데 어렵게 뭐 순종할 필요가 뭐 있냐고.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그 말을 외쳤더니 너무 쉬운 거야. 이거 뭐.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앙의 구원에 이른다더라.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는 그게 넓은 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상한 신앙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산상수훈을 들어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지금 이 신명기서의 전체적인 말을 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상한 그 신앙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잘못하면은 이건 딱 지옥 가는 길입니다. 칼빈은 지옥 가는 길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칼빈이 그 말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지옥에 보냈는지 몰라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칼빈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칼빈의 말을 듣지 마시고 주님의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또 나오죠. 요단을 건너거든. 계속적으로 요단을 건너는 것이 굉장히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을 세우고, 에발산, 그 위에 스케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담을 쌓되 그것을 철기로 되지 말지니라.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스케를 발라서 말씀을 율법을 기록하라. 이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율법만 지켜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율법만 지켜 행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 절대로 지킬 수도 없거니와 율법만 가지고 아무리 지키려고 해보세요. 100가지 율법 중에 99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는 못 지키면 그건 다 못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100% 지켜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돌담을 쌓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돌담에 철기로 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철기로 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여기에는 인간의 힘이 1%도 작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철기로 가지고 다듬지 말아라 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생명과 구원의 풍성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다. 100%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힘은 1%도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돌담을 쌓되 철기로 되지 마라. 다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 돌담을 쌓은 위에 무엇을 얹습니까? 어린 양을 얹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율법을 지키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켜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말씀을 새겨 들을 수도 없고 지켜낼 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노력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것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지켜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원어에 보면은 다바르가 아니라 콜로 되어 있어요. 다바르는 기록된 문자를 뜻하고 콜은 들려주는 음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이 다바르 문자를 읽을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이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오직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듣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음성을 들어야만이 예수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음성이 우리한테 와닿아야만이 이게 크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이 실행까지 옮겨지는 것이지 이 죽은 문자로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외우라고 말을 했는데 외우는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부족해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거기서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진짜로. 그 말씀이 박힐 때 그때부터 이제 진짜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생생한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들어야만이 그때부터 이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겨지고 사랑도 생겨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도 생겨지고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순종이 되지 이게 어떤 강압적인 어떤 것으로 해서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쌓아라 라고 말합니다. 돌비만 쌓는다고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문자만 이렇게 달달 외우고 가르치고 강압적으로 지켜해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돌단이 없으면 주의 십자가 사랑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주의 음성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기도를 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만이 이게 완벽하게 되는 것이지 다발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생생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또 4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돌단을 쌓되 그것을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다듬지 않은 돌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연석을 가지고 돌을 쌓아라.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이 뭐 하는 것이냐 이게 그 고조선 때에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든 거예요. 제단을. 거기서 어린 양을 불태워 올린 겁니다. 불태워 올릴 때에 추석에 그렇게 해요. 추석에 그 명절 때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전부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다 그곳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태워 올릴 때에 그들은 가슴을 치니라. 내 죄 때문에. 누군가의 죄 때문에 지금 죽고 있잖아요.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건 아니거든. 내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는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어린 양이 불태워지고 죽음을 당할 때에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사함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뻐 춤추면서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2박 3일, 3박 4일 막 거기서 뛰놀고 놀면서 춤추고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했던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똑같습니다.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쌍둥이야. 똑같아요. 그들도 왜 이 돌단을 쌓았느냐?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십자가 정신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100%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얼마만한 값이 치러졌는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핏값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뜻하는데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은이나 금으로 이거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허물것점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산에 아주 밝은 분입니다. 아주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락하도록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를 놓치겠습니까? 들어간 값이 얼마입니까? 본전 생각이 나서라도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7번 넘어서도 8번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 들어간 값이 있는데 값이 얼마인데 지금 구원받은 그 값이 얼마나 큰데 그걸 그냥 놓치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도 하나님의
의지로, 집념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7.8기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구원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 들어간 값이 있는데 본전이 생각이 나서도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지만 끝까지 우리를 성화시킨 성화도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그 위에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는 기쁨을 뜻합니다. 기쁨. 말씀의 기쁨, 순종의 기쁨, 구원의 기쁨, 소망의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그 음성의 기쁨. 이런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면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죠. 일시적인 인간적인 기쁨은 너무나 일시적이고 이기적이며 그 다음에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잠잠히 다가오는 기쁨이며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이 화목제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이 뭐 하는 곳이냐? 이 화목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기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딱 추석을 맞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번제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곳이 바로 추석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추석이 처음에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게 점점 변질이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조상에게 막 제사를 지내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제사의 원형이 양입니다.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황소제사, 양제사, 염소제사 뭐 이런 걸 드렸는데 예수님을 뜻하죠. 근데 그 이후에 그것이 나중에는 그게 뭐 양은 없어지고 생선이 올라가고 뭐 감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해서 떡이 올라가고 이상하게 부모에게,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제사의 원형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자 이후로, 주희 유교의 주희 이후로, 주자 이후로 변질되어버린 겁니다. 주자 가래 이후로 변질되어버린 겁니다. 원래는 그 유학을 아주 잘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자기들도. 제사제자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제사제자 보면은 그 제단이 보이고 밑에 고기를 올리는데, 저녁에 올리는데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오자가 들어있잖아요. 육다르래. 그 제단 위에 고기를 올리고 또 올리고 한 것이 바로 제사다. 딱 제사 제자에도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석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어떻게? 말씀으로, 소망으로,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과 화평으로, 주의 음성으로. 그래서 이 추석 기간은 다른 기간이 아니라 묵고 노는 기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은 또 초막절이 또 그대로 겹쳐집니다. 지금 추석 기간과 초막절이 딱 겹쳐져 있어요. 초막절은 뭐 하는 기간인가? 천막을 쳐놓고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간입니다. 천국 생활이죠. 그래서 세상을 벗어나서 정말 자유롭고 해방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을 갖는 것이 바로 추석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즐거워하기 바랍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으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8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자세하게 기록할지니라. 잘 알 수 있도록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돌격 앞으로 뭐 이런 거, 후퇴하라, 정지하라 뭐 이런 거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지, 이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 전쟁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기록할지니라. 전하는 자들은 분명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9절에 모세가 레위 제사장으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잠잠히 들으라.
보통 시끄러운 교회 가면 말씀이 없는 교회예요. 근데 말씀이 전달되는 교회는 참참합니다. 싸움판 일어나고 시끄럽고 이러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전달되면 자연적으로 교회는 참참 입이 딱딱, 인간적인 입이 다물어지게 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인간의 입이 막 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고 시끄럽고 막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면 인간의 입들은 다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잠잠히 들으라.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내가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때의 하나님이 다르고 오늘날 하나님이 다릅니까? 그때의 하나님과 오늘날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그때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순종과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이걸 강조 안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은 지극히 도덕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도덕적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12가지 이야기는 너무나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고 욕정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본처에서 난 아들들이죠. 그렇죠?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은 레아에게서 난 아들들입니다. 백성을 그들은 이제 축복하기 위하여 근심상했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빌하를 어머니격인 그 처벌 범함으로 인해서 그가 범죄를 하게 되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대부분 다 첩에서 난 빌하와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에게서 난 아들들이죠. 근데 여기 보면 스불론은 이제 그 레아의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근데 단과 납달리는 빌하, 즉 라헬의 종에서 몸종에서 난 아들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다 종에서 난 아들들이 에발산을 쓰게 됩니다. 본체에서 난 아들들은 전부 걸신산을 쓰게 됩니다. 희한하죠. 어찌됐든 이쪽에 에발산을 쓴 사람들은 저주를 지금 명령할 때 아멘 합니다. 그래서 에발산을 쓰고 14절 레위 사람, 그 중간에 있는 골짜기 200m 맞은 그 골짜기에 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첫 번째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여 그런 부어 만든 우상숭배는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우상숭배 건절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죠. 여기 말하는 이 저주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흑암의 세력이, 악령이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하는 순간 악령에게 사로잡힌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상숭배 절대로 타로점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타로점, 점치러 간다든지 이런 주술을 하는 사람들은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 가면은 악령에게 잡힌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주를 받았죠. 자, 두 번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부모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와 하나님이 동격입니다. 자기를 창조해줬죠. 자기를 낳아줬죠. 길러줬죠. 부모와 하나님은 거의 동격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걸로 같이 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의 집안에는 반드시 효자들이 나타나다. 다 효자들이. 불효자식 없어. 부모에게 효도하는 집안은 그렇습니다. 효자들만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들 집안에는 전부 불효자식들만 나네.
너무 신기하죠. 뭡니까? 뭔가 악령이 그 집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불효자들에게는 악령이 휘어잡는다는 걸 알아요.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착합니다. 마음이 너무 착해요. 어른들에게 잘해. 사회생활도 좋아. 그렇게 축복을 받아. 그 집이. 근데 부모에게 못하는 사람은, 이 악령에게 씌인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악합니다. 악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못하는 사람은 어른들에게도 못해요. 나가서 사회생활도 못해. 그러니까는 되는 게 없어. 항상 하는 것마다 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두 가지 축복이 따릅니다. 첫째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 다음에 장수합니다. 이건 장수는 생명도 장수할 뿐만 아니라 한 사업도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잘 돼간다.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17절.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지게표는 소유를 말해요. 땅의 소유. 경계표, 경계석을 말하죠.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도적질하는 행위입니다. 재산권 침탈이죠.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절대로 도적질,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되고 남에게 손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죄를 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공무원들이라든지 벌을 줄 때 뭘 봅니까? 돈 가져갔나 안 가져갔나 이만 보죠. 뇌물, 돈, 요것만 땡 챙긴다고요. 돈 얼마 가져갔어요? 돈 가져간 만큼 벌을 줍니다. 사회가 그런 곳이에요. 이만큼 하나님도 남의 재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오늘 우리가 타인에게 절대로 손해주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계속 남에게 손해주는 일을 하면 악령이 씌게 되고 큰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18절 네 번째,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이죠.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 모든 것을 아멘하지. 여러분, 권세 있다고 권세 다 부리는 거 아니에요. 권세 있다고 약자를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권세 있는 자는 절대로 권세를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욱더 약자를 위해야 됩니다. 약자를.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사회적인 약자, 객과 고아와 과부,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까지가 전부 잘못된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잘못된 성생활이 문란한 자죠. 그 첫 번째가 계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모와 부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다 보면 옛날에 일부 다처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일부 다처제를 하다 보니까 특히 로벤 같은 경우에 야곱이 빌하를 이렇게 막 들리니까, 첩으로 들리니까, 빌하를 계모를 범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부 다처제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집안 안에 근친상간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실제로 로벤 저주를 받습니다.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자의 맹물이라든지 장자의 축복은 전부 요셉에게로 또 유다에게로 다 가버리고 자기는 저주를 받게 되죠. 절대로 탁월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짓을 근친상간을 하는 자들은 어마어마한 악령에 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악령이 근친상간을 엄청나게 유도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친상간. 그래서 근친상간이야말로 악령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악령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 건진상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파괴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괴하는 행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창설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건친상간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자기가 하게 되면 이 악령이 씌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7번째 21절에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교합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남자가 여자와 하나가 된다는 말이 있죠.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합하게 되면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과 권능으로 창조된 인간이 짐승과 합하게 되면 짐승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죠. 진노할 일이죠. 짐승과 하나가 되어버려요.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엄청난 악령에게 씌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럼 8번째,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부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도 건친상간, 이 건친상간도 일부 다처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하게 되면은 이 어머니가 여러 명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배달은 아들끼리 암논이 그런 일을 했었죠. 다말에게 그런 일을 했었죠. 이와 같이 건친상간을 하게 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 뒤에 암논이 저주를 받아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일단 첫 번째 영적으로 악령에게 씌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됩니다. 성령에서 벗어나게 되고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결과는 멸망과 저주와 죽음인 것입니다. 또 9번째, 장모와 부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런 일들, 하나님의 그 어떤 창조 질서를 깨는 자들,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가정을 깨는 자들, 결혼 제도를 깨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본 마음이 아닙니다. 이 전부 다 귀신에게 씌인 마음들이에요. 악령에게 홀린 마음들이에요. 악령은 이렇게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혹시 유혹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는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그때는 동남풍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 도망가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도망가야 됩니다.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께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 도망가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버리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할라 해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이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아주 도덕적이요. 올바른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정말 빛 속에서 살아가면서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어둠의 일들이죠. 어둠 흑암의 일들인 것입니다. 자, 10번째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살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십계명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죠. 저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그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암살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악령에 씌인 자들입니다. 이게 그 정상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파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본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인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살인자들이 옛날에는 응급결에 죽였지만 요새는 아주 계획적으로 죽입니다. 사이코들이죠. 완전히 계획적으로 죽인다. 이 본마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마귀에게 씌인 마음들이에요. 빌 게이츠라는 저 인간이 완전히 사이코입니다. 저 전 세계 인구를 다 죽이려고 백신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놓치는데 저 완전히 저 악령에 씌인 자들인 것입니다.
자, 11절, 11번째 보기 25절에 무제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뇌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데 아주 장애가 되죠. 뇌물을 받게 되면 공의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순간부터 공의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2번째,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반드시 순종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순종하고 실행하려면 어떻게? 주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된다는 걸 알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의 힘으로, 주의 성령으로 하면 충분히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힘으로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27장을 통해서 에발산의 저주를 보았습니다. 이 에발산의 저주 12가지가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잘못 우리가 범하게 되면 악령으로 들어가게 된다. 악령이 어둠의 영이 듣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옷을 입기 위한다면 우리가 늘 예수님께 기도해서 성령을 더 입게 되고 예수님을 더 입게 되면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물리치고 능히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도덕적이어야 되고 올바른 반듯한 생활을 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중요시하고 남의 가정을 깨는 일이 없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한 사람, 한 남편, 한 아내로 만족하고 아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 안 주면 어떡할 건데? 독신으로 살아야지. 안 그래요? 저는 제 아내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안 주면 어떡할 건데 혼자 독신으로 살아야지. 자기가 밥에 먹고 자기가 살아야지. 그냥 독신으로 공상 떨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내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줄 알아야지. 뭘 더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여서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에발산의 교훈 기도하겠습니다.